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원래 있어야 되는 거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러니까 이 보편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 개념일수록 우주 원리 속에서도 그게 함께 있겠죠. 또 그것을 넘어서 구원의 진리에 닿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파동으로 돼 있다라고 현대 물리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모든 하나하나 개체화된 그런 입자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존재들, 뭐 행위,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동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리고 서로의 공감이 없어진다든가 마음이 뛰지 않는다든가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든가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이제 점점 진짜 사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네요. 무소부재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가슴이 뛰게 하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왠지 흥얼흥얼 찬송가가 나오고 노래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춤추고 싶고 시를 쓰고 싶고 자연에서 자연을 보는데 그 웅장한 그러한 느낌이 가슴에 이렇게 벅차고 영감이 많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진리만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영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이러한 파동 그리고 공명 이런 실제적인 생명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그것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둥둥 떠다닌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특별한 각도, 우리의 삶에는 좌표가 있죠. 3차원에 사는 모든 존재는 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정확한 좌표가 딱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이 힘이 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방어 기제를 쓰고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삶의 좌표 같은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정확하게 없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어떤 때에 무엇이 사라져야 되는지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 이 영과 진리가 특별한 좌표를 찍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각도가 맞으면 그 힘은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곳이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실상의 세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이렇게 우리의 형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현상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그런 흐름 또 아니면 에너지 또 공명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세계가 나의 정확한 좌표 지점에 찍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맞게 떨어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진리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만나는가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각도가 맞아야지 공진이 생기고 또 힘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 진리와 영과 구체적인 현실이 딱 맞아떨어지게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배워도 이렇게 두리뭉술이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교리적인 그냥 무게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 옛날 얘기 같은데 지금 내 삶에는 뭔 의미가 있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힘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말하면은 각도 맞추기 비슷합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봅시다. 절벽 끝 위에 바위가 있습니다. 딱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서는 무겁고 크고 질량이 있고 그리고 안정감이 있는 것을 가공하다. 그런 큰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서 이 바위는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지구 자전이 이렇게 도는 그것만큼 이 바위도 똑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초속 465m로 막 돌고 있는 중입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더 실감이 나는데 1670k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건 잠재적 무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만 그 바위가 만약에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방향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겠죠. 다윗의 손에 돌린 물맷돌도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 작은 돌이지만은 그것이 가공할 만한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런 파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정확한 속도, 정확한 때, 정확한 방식으로 딱 맞췄을 때 그건 굉장히 작은 돌이지만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됐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맹수들하고 싸우면서 수백 번도 더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것입니다. 회전, 속도, 방향, 타이밍 이런 거요. 다윗의 승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힘이 정확하게 다윗의 손에 익은 무기에 의해서 용기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각도를 맞춰서 탁 던졌던 그런 행위와 비슷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의 삶이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 외로웠던 순간에도 숲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또 작은 악기를 들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공명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늘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그 깊은 막 어떤 우주에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울리고 따뜻해지고 그렇게 하는 순간은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내 마음에 영혼의 노래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때는 또 언제신가요? 그리고 나서 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의 행동을 바로 하죠. 예를 들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전장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거인이 막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크기가 크다. 그 다음에는 무기가 가공할 만하다. 엄청나게 현대적이다. 자본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기가 팍 죽죠. 다윗은 그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무한한 힘을 가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늘 사용했던 작은 무기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요 각도 맞추기를 통해서 행동해 본 것이 얼마나 많으냐가 여러분의 전력이고 또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순간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난 어떤 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난 어떤 때 하나님이 더 좋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내가 찬양을 할 때,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주를 할 때, 큰 자연 속에서 가슴이 웅장해질 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딱 하시면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냅두면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손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깨우고
그리고 권력을 갖는 그런 일에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꽉 붙잡고 그래 그러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듬 타듯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이 힘을 빼고 힘을 싣고 하는 게 잘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확 주셨나요? 영감을 딱 주셨나요? 반드시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집중하세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과를 하나 이루어내셨나요? 와 이건 이제는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또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다윗을 막 애착을 갖고 사랑했으면은 소유욕을 가지고 아니 지금 사무엘이 와서 안수를 줬는데 말이지 뭐 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막 프로젝트를 짜고 이랬으면 역사가 좀 뒤틀릴 뻔했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무시를 하네요.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또 들판에 가서 양치고 또 비파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온통 거기에 사로잡힘 그것을 계속 그 텐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금방 왕이라도 막 돼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제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 동안 이 믿음의 놀라운 가공할 만한 그런 행동력과 성과는 시간을 두고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믿음의 행동들 가끔 있겠죠, 여러분. 늘 있으면 그거는 신이죠. 그러니까 점점점점 이 삶의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많은 행동을 막 진 빠지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걸 수습하느라고 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또 그 실패했던 또 아니면 괴로웠던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나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감정의 누수도 많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고 아프고 하는 그런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많은 시간 하나님과 각도 맞추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무한의 힘이 우리의 삶에 꼭 맞게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오는 것을 자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럴 때 자꾸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사역하시는 사역자님들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배우고 듣고 말씀도 또 자꾸 익히고 자기도 또 전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 마음에 감동이 되게 이렇게 새겨지게 자꾸 찬양도 듣고 같이 찬양하고 이런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해라. 그럴 때 여러분 꼭 하십시오. 너한테 이런 힘이 있었어? 그런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너무 신앙생활에 또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채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으시다는 것, 내가 대충 살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것, 그 음성을 자꾸 듣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힘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계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인지를 자꾸 이렇게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에 이렇게 자꾸 감동이 옵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어? 여러분 이렇게 간이 커져야 됩니다, 원래.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가긴 좀 아까운데?
그런 자기 존중이 일어나게 됩니다. 뭘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물맷돌이 될 때, 가공한 파워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에 자꾸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별로 쓸데없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대부분 많은 일들이 나의 조바심, 나의 두려움, 나의 욕심 이런 걸로 막 움직입니다. 나중에 그거 청소하느라고 너무 삶이 힘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의 구체적인 좌표 주신 것, 남들 보기에는 그것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더 훌륭한 부모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타 등등. 학벌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아서 썼을 걸, 기타 등등. 여러분, 삶의 부족함 투성이인 그런 좌표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면 그것이 얼마나 가공하는 것이 되는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는 자꾸 소망을 자꾸 기획처럼 생각합니다. 미래 기획. 그래서 세상이 기획하는 것을 또 눈여겨보다가 세상이 저렇게 바쁘게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기획에 맞추어서 나의 기획도 짭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도달해야 되지? 뭘 어떻게 또 따지? 얼마나 시간을 들이지? 돈을 얼마나 들일까? 이렇게 하면서 막 조바심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은 미래 기획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 기획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제를 삼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기한 내에 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이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소망은 내 시간, 내 기대 감정, 내 미래 기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거하는 태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단지 미래를 인과적으로 예측하는 분처럼 여기는 걸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싫어하시나 봐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초월하십니다.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나의 현실에 각도가 딱 맞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꾸 갈고 다듬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갈고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탐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 왜 떨어졌을까? 이 지구별의 이 시대에, 이 시간 속에 왜 떨어졌을까? 나는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을까? 나의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 삶 전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어떻게 맞아 떨어질까? 그렇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각도 맞추기는 그분의 뜻과 우리의 상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지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지향성, 갈망, 소원,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지요.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듯이, 하나님이 주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대로. 그것은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현재 이렇고 미래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인과적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간은 충만한 현재, 그 모든 시간들이 함께 새롭게 영광로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시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또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정확하게 펼쳐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언젠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언젠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완료된 시간으로서 이미입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 이미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소망은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늘 이미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죠?
저를 측은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열렬한 막 불꽃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비십니다. 측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 저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근데 묻는데 그냥 그것만 각오하고 있으면은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코드가 맞아야지 들리죠. 그 언어도 저 사람은 프랑스어를 하고 있는데 나는 중국말밖에 모른다고 하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코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자꾸 잘 쪼갠다 그럽니다. 말씀을 쪼개서 그 결이 딱 이렇게 내 삶에 딱 들어오게 하는 그런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내 삶을 넘어선 큰 진리를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작아집니다. 큰 진리를 듣고 내 삶에 정확하게 와닿는 그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므로. 이게 믿음이네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충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걸 가지고 현재를 끄떡없이 견디는 힘이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믿으면서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 단순한 행위입니다. 소망은 시간의 세 차원, 과거, 현재, 미래를 이 세 겹줄이 하나로 딱 통합되는 그런 은총 같은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은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냥 막연한 미래를 내 나름대로 세상에 맞추어서 계획해서 견디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과거와 현재가 함께 몽땅 들어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그리고 그분의 약속 안에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았다면 나도 끝내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 뿌리 내린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위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간이 너는 끝났다, 실패했다, 너는 요만큼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부터 다시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창조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급할 때 또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고 영원하고 성실한 약속이고 그 약속을 매일매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인내하게 하면서 덕을 세우거든요. 믿음도 소중하고 소명도 소중하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소망도 소중한데 그것을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 그러면은 자꾸 감정적인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를 더 붙이겠습니다. 몸을 붙여야 됩니다. 사랑에 몸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좌표가 생깁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소망으로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멋진 표현을 하나 했습니다. 이 시대는 진리의 불임 시대다 이렇게 진리가 잉태돼서 나와야 되는데 시대 전체가 그런 것 같다고. 진리의 말씀이 탄생을 해야 되겠죠. 갈고 다듬어야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몸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머리도 써야 됩니다. 배려도 해야 됩니다. 손과 발도 움직여야 됩니다. 무엇보다 진리가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깨우니까요. 이 몸수고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보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모릅니다.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지 않으면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특별히 몸을 써서 사랑해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이상하게 내가 살게 됩니다.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구나.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아기를 키워봐야지 내가 사랑이 이해가 되는구나. 속썩였던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썼던 어떤 분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이 세상이 아우성치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랑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할 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내 마음 알아주고 네 마음 알아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사랑은 영혼의 아우성과 함께 같이 옵니다.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분주하고 초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올 때는 불안하고 초조해서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통과 함께 옵니다. 온 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몸은 경직돼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말을 할 때 날카로운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따지는 통도 있습니다. 불평통도 있어요. 아주 굳어진 의심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믿음 없고 산소망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그런 아우성치는 소리통을 갖고 한가운데 던져져 있는데 하나님 없는 빈 거대한 공간에 공허가 와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줘야 할까? 사랑의 몸수고를 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들은 이야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를 온전히 녹이면서 부정하면서 그리고 큰 사랑으로 하나님과 각도를 맞추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 사랑이 필요해서 아우성인 영혼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시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정말 큰 그릇으로 키우는 방식이고 제가 철드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 시인이 수고하지 않으면 이라는 시를 썼는데 마지막으로 그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랴. 내 마음에 아픈 곳 하나 없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만약 아까운 게 있다면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야. 손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이익을 맨날 따지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주님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아주 멋진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을 이 삶의 현실에서 정말 파워풀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그 타이밍에 당신의 뜻을 이루리라 믿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희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수고를 통해서 누군가를 깨우는 그런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이 복음의 삼덕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뿌리 내려져서 정말 영원히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